예, 너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각 현장에서 어,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오 그리스도 잘 누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어, 사실은 좀 이렇게 제가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느라 그냥 24시간 무시기도 하면서 계속 그냥 누리면서 어,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 그래도 너무 텀이 길어진 것 같아서 하나 이렇게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해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말씀 제목은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예, 또 그 진짜가 그 용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제가 은혜 받은 거는 그 바울의 심정인데요.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여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것만 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보면 이 외에는 이 복음밖에 없으니 그 복음을 전했던 자기 자신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일지라도 이 복음을 변개시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자, 모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나면은 다 다른 은혜와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진심을 못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말고요. 우리의 생각 말고 왜 바울은 이것만 하라고 했을까 이거죠. 바울은 복음을 정말 깊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십자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러냐. 바로 이게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이 완성되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게 이제 다 이뤘다가 원어로 하면 이 테텔레스타이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으로 내가 너의 죄값을 저주 재앙을 다 해결했어, 다 갚았어, 죄값을. 이제 이 고백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여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죄입니다, 죄. 그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종교는 그 다 자범죄를 다루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자범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원죄를 다룹니다, 원죄. 뭐 조상죄, 대물림 되는 뭐 조상죄까지 마찬가지. 이게 모든 죄인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참 빛되시기 때문에 어둠인 죄가 가까이 가면요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시거든요. 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이것도 또 원어 성경에 보면은 죽는다가 두 번 표현되어 있어요. 죽는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망이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적 사망, 또 하나는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신적 사망은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까지, 이 육체 생명까지 완전히 멸망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에 잡힌 사망이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에 사단의 음성을 듣고 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죄를 하게 된 거죠. 이 두 번째 영적 사망은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육체가 잠깐 아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 정말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도요, 보면 그 흉악한 범죄나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런 일을 겪어도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 범죄에 빠짐으로써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됐는데, 이 사단으로 인해서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요. 그래서 인류가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나와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은요, 66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66권이 구약과 옛날 약속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약속. 이게 뭘 약속한 거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 여기에 빠져있는 인간을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럼 구원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대략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그 이름 안에 감추인 비밀로 담아놓으신 거예요.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 이름이 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라는 거는요, 바로 그분이야 라는 정체성이고 존재고 실체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구원받는지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8절, 그 다음에 5장 40절에 보면요, 사탄이 그 율법, 여기에 잡혀있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권력자들이죠.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이에요. 종교적, 그 다음에 뭐 정치적, 막 그 진짜 그 재판관과 모든 그 권력자들, 그걸 총동원해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그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죠. 사도들과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막 진짜 매질을 치고 막 진짜 막 엄청난 그 핍박을 가하죠. 가하면서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 그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전하지도 말래요. 그것만 하지 말래요.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그런데 5장 42절에 이 바울처럼 깨달은 이 사도들이 뭐를 했을까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증거가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럴 때요. 저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저 어렸을 때. 근데 늘 죄에 눌렸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눌리죠. 율법이 여기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으니까 계속 정죄를 당하고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여기 가두어졌다가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이게 죄에서 자유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타인을 계속 판단 정죄해요. 그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되게 이 참 제사장이 되셨다가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은 여기서 영원한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 중에 제일 큰 역할이 영생 주시는 겁니다. 그럼 아직 사단, 흑암, 혼돈, 공허, 사단마귀 귀신이 아직 영적 존재가 지옥에 가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다. 뭘 주시냐? 그 증거를 하나 또 주시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이 사단마귀 귀신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9절 여기 읽어보시면 참 생명의 빛 되시는 거예요. 이 어둠, 사단, 죄, 이런 권세들을 더 큰 권세가 와야지만, 빛은, 어둠에 잡힌 사람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빛 앞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 이름으로 사단마귀 귀신이 항복합니다. 흑암이 혼돈 공허가 떠나가요. 이거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회복된 거예요. 뭐가? 그리스도가. 28절 그들에게 복 주시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삶의 경제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그 경제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그냥 믿고 누리는 거예요. 돈이 있게 되고 없게 되고는 주인 대신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믿어진다 그러면 평안할 거고요. 안 믿어지면 인본을 쓰게 돼요. 근데 그들에게 복 주심이 그 복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여러분의 삶을 사실은 그 경제를, 인간관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자, 기도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착각하면 그게 다 우리가 한다. 이건 다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구원도 예수로 하는 거고요. 신앙생활도 예수로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복음이에요.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생활은 그냥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리스도 된 만큼 주세요.
더 받아야 될 게 있으면 기도로 누리면 돼요. 여기에 객관성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객관성에 대해서 조금 이거 이제 좀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건요, 객관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허락해서 이렇게 누구나가 알 수 있게, 이렇게 볼 수 있게 오는 거잖아요. 대학교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막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안 좋은 길이다 그러면 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객관성은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아, 이걸 주셨구나. 근데 먹고 안 먹고 나한테 달린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전에 16절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것을 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진심은 뭘까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거 하면 망하는구나. 다른 거 하면 망하는구나. 그 다른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창세기 2장 17절. 율법에 빠지면요, 선과 악을 계속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모든 내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고, 죄의 사건 사망이니까요. 판단 정죄가 죄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끝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게 다 이렇다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갈라디아서 주제예요, 주제. 바울이 이거를 얼마나 강력하게 선포했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율법주의자가 섞여서 들어온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가 나타난 다음에 몇백 년도 안 돼서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가다락방 같은 그런 교회, 순전한 복음만 전하는 이 고린도 2장 2절만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망했냐? 율법화가 되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 있던 교회도 망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랩넌트가 뭐냐면, 여기서 교회가 타락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빼내요. 누구를? 복음 가진 자를 빼냅니다. 그러면 딱 하나요. 교회가 타락한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좀 지나가지고 교회가 율법화 될 때 첫 번째 증거가 뭐가 나타나냐면, 자꾸 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규칙이 만들어져요. 이걸 규례화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야 될 거, 뭐 안 지켜야 될 거 되게 좋은 말 같아요. 막 좋은 말 같고 신앙생활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교회사를 성경에서 살펴보잖아요. 신학자들 다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자꾸 규례가 만들어집니다. 규례. 되게 좋은 규례처럼 보여요. 규례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난한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장도 형편없고 막 냄새도 나고, 이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율법화가 일어나는데 복장 규정에 대한 규례가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초창기 때, 교회 타락했을 때. 복음적 교회가 되게 초창기 때 많았었는데, 초대교회 때 번성하다가 그게 전부 지금 뭐 무슬림이나 뭐 하여튼 율법주의자들, 제가 말하는 거는 모슬림도 아니에요, 정답이. 율법주의자들이 장악이 딱 되고 나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자꾸 말도 아닌 그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복음 있는 교회고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집안에서 예배가 일어납니까? 참된 복음이냐 아니냐 간단합니다. 거기에는요, 행색이 남루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정신병 걸린 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겉보기에 화려하고 멋있는 사람, 돈 좀 있을 만한 사람은 다 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딱 하나에 딱 하나. 여러분 딱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율법에 빠져드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사단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핵심적 공격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동일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라 여러분 율법적 사고, 율법적 생각, 율법적인 규례 막 이런 거에 딱 찌들게 딱 만들어버려요. 처음에는 조용히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싹 하는 겁니다. 여기 가끔 목회자님들 들어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구독자 누군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정말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복음 없는 사람 건드리고 그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머리 좋은지 몰라요. 그 가족들을 다 장악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그 복음 가진 그 목회자 하나를 완전히 그냥 둘러싸가지고 그거 하는 줄 몰라요. 자기는 옳은 거 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신성모독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죠. 자기도 목수했죠. 몇 년 동안 장남으로서. 얼마나 행색이 성경에 나와요. 흠모할 모습이 없었다니까요. 생긴 것도 못생겼을 거예요. 왜냐면 흠모할 모습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자기네 규례하고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막 진짜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막 그 사람들이 와야 된다니까요. 복음은 거기 교회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참된 교회.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교회. 이 자꾸 율법 잡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참 주인으로, 참 그리스도로 역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막 그 고백해도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수 하고 살았다니까요. 청년 때. 죄에 눌려 있었다니까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 아니에요. 안 믿고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참 복음의 깊은 의미가 복음이 복잡하지 않은데 자꾸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삶의 객관성은요. 경제를 정복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는 종교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냥 믿는 거예요. 경제 주인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때가 되면 다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필요할 때 전도 선교할 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관하신 거. 우리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우리 저기 사도들 있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뭐 잘려서 죽고 뭐 매달아서 죽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린 다 가진 자예요. 사실은. 근데 창조도 함께 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오늘 완전한 복음, 완전한 축복이 믿어지고 참 평안이 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은혜를 쉐어링 나눴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과 규례와 절대 선악과 다시 따먹는 그러한 범죄가 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현장과 경제와 삶과 대인관계와 모든 사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